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이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지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대적 시간을 누리고 또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내가 좀 불편하고 좀 좋아하지 않은 사람과 있을 때는 5분도 5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대적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런 상대적인 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서 베델을 지나 삼촌 라반이 있는 이렇게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 유숙하면서 일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 집안에서 삼촌들의 딸을 봅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은 특별히 둘째 딸인 라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에게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유숙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쪽팔아도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려 하죠. 그때 야곱은 자신이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서 봉사하겠다. 그리고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죠. 왜 7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 풍습이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라 지참금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품삯을 대신하여서 지참금을 대신하여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의 시간이 괜히 며칠과 같이 느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은요, 이 7년의 긴 시간을 짧게 느낄 만큼 위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밤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는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첫째 딸인 레아가 누워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았다는 마음을 갖고 굉장히 분해해서 라반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분개하지만 라반은요, 자신들의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 일은 없다고,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일 동안 그 결혼의 잔치를 잘 마무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는 7일 동안의 결혼 생활하는 풍습이 있는데 결혼 잔치를 잘 마무리하고 7년 동안 더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하라고 라반이 말을 하죠. 졸지에 야곱은요, 7년을 더 일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하여서 일을 한 건데요. 어쨌든 야곱은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왔고 어렵지 않게 견뎌왔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사랑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 또한 잘 지나갈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맡은 직분을 사랑하면요, 직분을 맡은 그 시간 동안에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 뺏어가 버리고
사랑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는 능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거나 우리를 위하여서 고치시거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배를 쓰다듬고 머리를 문질러주면서 낫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민간요법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할머니 손이 정말로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내가 전달받기 때문에 나음을 경험하는 거죠. 가끔씩 해외 토픽에서도 사고나 재난 지역에 아이들이 갇혔을 때 부모님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부모님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랑의 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위대한 힘과 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한 이후에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죠. 잘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모하라는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그것이 뭐냐? 13장 바로 다음 절에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사랑은 위대한 것임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여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꾸역꾸역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놓여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가 품어서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그 일이 버겁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요, 그 일하는 시간이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힘을 더 얻어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가족을,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사랑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구할 수 있어서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도 있고 견딜만한 힘도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철저하게 연단시키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장면이 나와요. 형의 좋은 옷을 입고. 근데 야곱이 옷을 갖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나중에 야곱이 큰 이후에 자녀들이, 야곱의 아이들이 요셉의 옷을 갖고 야곱을 되려 속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아파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서열을 속인 사람이에요.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탐했고 그것을 얻은 사람이죠. 둘째인데 큰아이처럼 행세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결혼할 상대가 둘째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딸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기도 서열을 속인 사람인데 삼촌 라반도 자신에게 서열을 속여서 결혼을 2번씩이나, 게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고 둘째를 나중에 결혼시키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속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아 보니 얼마나 그 억울하고 힘든 경험을 했는지 아마 그 형 에서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야곱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인생을 갚아주세요. 만약에 조금 늦더라도 묵직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 조금 술술 써서 빨리 하고 싶어서 마음의 욕심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 행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금 훈련의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이죠. 야곱은요, 솔직히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 쓰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서열은 정해졌어요. 먼저 난 에서가 있지만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공표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조급함 때문에 다 무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옆에 있으면서 자신이 임신했을 때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 형이 너를 섬긴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알았지만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형을 속이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망쳐버리는 상황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수년간 14년 동안에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몰아가시는 모습이 보면 나오죠.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아서 조금 더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더디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길을 천천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급함이 아니라 계획하심을 갖고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급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죠. 사랑은 시간도 견딜 만큼의 큰 힘을 허락하였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능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서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좀 무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분이시라 너무도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 잘 견디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급함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세상의 기술과 방법으로 승리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 땅에서 정말로 빠르게 갈지 않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허락하신 시간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